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1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읽을 말씀 가운데서 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제가 신학교에 처음에 갔을 때에 이제 79년도에 1979년이니까 아주 옛날이죠. 그때의 신학교에 그때 간 것은 아니고 77년도에 제가 신학교를 입학을 했지만 79년도에 이제 교육 전도사가 돼서요. 교육 전도사가 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설교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한 20분 내지 30분 설교를 하는데 그냥 담소를 나누는 거는 1분, 2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모님들 앞에서 나를 가르친 사람들 앞에서 설교한다는 게 이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설교라는 게 뭐야? 성경을 아는 것하고 설교는 다르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대학 이제 신학교에서는 배우질 않으니까 이제 신대원 가야 설교학을 배우니까 어쨌든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주묵구구식이라도 어쨌든 교수님들이 설교하면 그걸 잘 받아가지고 수업 시간에 강의 듣고 그걸 이렇게 짜깁기 잘 해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곤 해서요. 그러다가 이제 신대원에 가니까 이제 설교학을 이제 배우게 되어졌죠. 설교라는 게 뭐야? 이런 것을 이제 비로소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이것을 설교하느냐, 시작할 때, 도입할 때, 서론격으로, 그리고 예화를 어떻게 넣어야 되고, 성경을 어떻게 분석하고, 적용하고, 결론을 짓는, 이러한, 다양한 그 기술들을 배웠어요. 기술들을 배웠다고 해서 설교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설교학을 배우면서, 설교를 배운 게 아니라 설교학을 배운 거죠. 설교학을 배우면서, 내가 성경을 잘 모른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제가 성경을 모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설교를 하면서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게 설교라는 게 지식 전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설교학을 가르치면서 어느 교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성경 해석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그것은 신학적으로 구속사적 해석이다. 뭐 이런. 그 말의 의미가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뭐 신학교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배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주의하거나 성경을 강해하는 것은 한 학기에 한 2과목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면 6학기 공부하면은 성경 12개 내지 한 10개 정도밖에 성경을 배우질 않아요. 그럼 나머지 66권 가운데서 한 50여 권은 내가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성경에 참고되는 책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속사적 해석이 뭐냐, 그리스도의 중심의 해석이 뭐냐, 이제 이런 이제 책들을 이제 막 닥치는 대로 읽을 수밖에 없었죠. 그때 당시에 그러한 책들을 읽으면서 저에게는 굉장히 도전적이었고, 어떻게 이렇게 신학자들이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이런 그런 궁금증이 저에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또 한 마음으로는 내가 이렇게 책을 의지할 수밖에 없나? 내가 언제까지 내가 이러한 그 약의 효력으로 살아가야만 하나? 이런 그런 이제 자존심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죠. 또 한편으로서는 다른 사람들이 번역한 것을 읽을 수밖에 없는 내 처지라면은 내 평생 이렇게 사는 게 내 스스로는 정말 인생이 참 불쌍한 존재겠다. 이런 번역기 없으면 해석이 안 되는 인생처럼 참 인간이 참 불쌍한 인생이겠다, 내가. 이런 이제 것이 어릴 때 이제 마음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러한 내용을 쓸 수 있거나, 내가 그러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거나, 내가 그러한 글을 읽을 수는 없나? 물론 제가 음식을 만들어 먹는 자는 아니에요. 음식 만드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공부하는 게 제일 쉬운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농담으로 말하지만. 그래서 이제 성경을 더 읽게 되어진 것이고, 신학을 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갈증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교과서를 통해서, 참고서를 통해서 이제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연결되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새로운 사실들이 이제 계속해서 쌓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되어진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진 거예요. 칼빈이 저에게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답은 우리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이는 답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답이 나오는 겁니까?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시킨 목적입니다. 라고 하는 결론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그 과정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시킨 목표가 무엇일 것 같아요? 다른 말로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이 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내가 사는 이유가 뭐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저희들에게 하는 말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으라고 했어요. 그 말씀 자체가 이해가 되는 것인지, 우리는 지금 수선해야 되고 고쳐야 할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무엇 하나 제대로 몰라요. 우리가 아는 게 없어요. 신앙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공부하면서 이 스마트폰에서 TV를 틀 줄 알고 하는 것만 알 뿐, 손 동작 가지고 깔짝깔짝 하는 것만 알지 이 원리를 알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몰라요. 전기를 꽂으면은 이것이 차징이 된다라는 것만 알 뿐이지 그 원리가 뭔지 우리는 몰라요.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힘이 되는 것인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정말 골다공증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리가 휘어질 거예요. 골다공증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랄 뿐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중심이다. 이런 제목을 제가 붙였는데. 그럼 답은 간단해요.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삶이다. 이게 답은 딱 그렇게 나와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 순종이라는 결론을 가게 되어지고 내 스스로가 이것을 인정하게 되어집니까? 과정을 설명하라면 우리는 못해요. 이것은 말과 행동이 거리가 먼 것과 같아 이 말입니다. 이론과 실천의 거리만큼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지난 영치 예배 때 제가 21장의 요한계시록 말씀을 설교했는데 요한계시록을 한 4주에 걸쳐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전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을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2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흰말을 탄 사람의 이마에 아니면은 그의 이름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세 번째 이름이 바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했어요. 그분이 이제 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는 그분이 어떻게 오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보면서 마태복음을 이제 읽기 시작을 했어요. 마태는 마태의 복음을 쓰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족보부터 시작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하면서 그 족보의 이야기를 하고 1장의 이야기에서 정혼한
약혼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아기를 낳을 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녀에게 지금 약혼했는데 임신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선언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을 해요. 누가는 또 말씀을 이렇게 시작 안 해요. 예수님의 세상에 오심의 이야기를 그는 자초지정으로 아주 자세하게 말해요. 오늘의 이 마태복음은 그 계시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개월이 지났는지 한 2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그 기나긴 세월은 다 생략하고 이야기 2장 1절로 들어가는데 누가는 그 일어난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났다. 그리고 마리아의 친척에게도 가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이야기했단다. 이런 이야기를 거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설명을 해요. 이제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이 보는 관점이 누가가 보는 관점과 마태가 하는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이야기가 서로 달라요. 요한은 또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하면서 어릴 때의 이야기는 다 빼버리고 그분이 바로 창조자다. 마가의 이야기는 또 전혀 달라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어떻게 보면은 네 가지 측면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치 7가지의 인이 떼어지고 7가지의 그 나팔이 불고 7가지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내어지는 것처럼 반복하면서 다양한 측면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양하게 우리는 체험을 할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중심된 삶을 살아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 성경을 쓰는 사람들에게 심중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다. 너의 삶에서는 너는 이렇게 저는 저렇게 너는 주부로서 너는 사회인으로서 너는 직장으로서 너는 어린아이로서 다양한 각도에서 너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게 될 거다. 그럼 오늘 마태는 어떤 관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일까? 크리스마스만 되면 저는 교회 장식이 제 주된 업무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소나무 잘라내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래서 소나무가 많은 집에 가서 인사하고 돈을 주고 소나무를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꼭대기에 잘라가지고 교회에 갖다 놓고 거기에 장식하고 하는 것이 제 업무였고 교회의 그 고추담화라 그러죠. 요즘은 뭐 LED로 하지만 그때는 고추담화 하나하나 다 사가지고 선 연결해서 그걸 이렇게 하나씩 끼워 넣고 병렬 연결로 해가지고 교회 건물 이 가에 모서리마다 다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추운 겨울날 십자가부터 시작을 해서 그 밑에까지 하는 작업을 제가 다 해서요. 그때의 교회 봉사했던 것을 지금과 지금 청년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무슨 장난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죠. 그렇다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봉사했다라는 말을 제가 하기 때문에 이게 봉사라는 단어 자체를 붙이지 말라 하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더 헌신한 사람들이 저보다 더 많았겠죠. 과거에는 부흥회를 하면은 쌀가마를 지어와서 밥을 해먹으면서 집회에 참석을 했다. 이런 것을 책을 통해서 이렇게 그리고 참석했던 어르신네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얼굴이 화끈화끈거려서 아이고 이것도 신앙인가
지금 이렇게 히트를 틀고 예배를 보지만 제가 드렸을 때 어릴 때 기억으로서는 히터 틀어본 적이 없어 교회에. 그냥 연탄 난로 중간에 하나 있으면은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헐 떨면서 예배드리지. 놈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는 이게 무슨 예배드리는 거야 이게요. 그 어르신네들하고 비교해 보면 이거는 장난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런 거는. 그 머나먼 그 길 그때는 뭐 지금처럼 패딩이 있었겠어요? 그냥 옷을 두들기가 둥글게 눈사람처럼 입으면서 그걸 걸어가서 몇 킬로를 걸어가서 그 예배 참석을 하겠다고.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시간 제대로 못 지키는 놈들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의 예배 참석이라는 것을 어르신들하고 우리 뭐 조상들하고 대화를 하면 그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놈이 피곤하다, 고단하다. 어디다가 그런 말을 함부로, 이게, 입이라고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것인가. 그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이것은 각자마다 다르겠죠. 오늘 마태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런 것이었다라는 메시지를 무엇인가를 지금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처럼 하는 게 아니다. 오늘 말씀을 잘못 읽으면 어떤 착오를 하느냐면 우리가 몇 주 전에 제가 동영상을 한번 보여주었지만 아기 예수 이렇게 인형 하나 갖다 놓고 성공해서 예배드리는 거 보셨죠? 그거 다 옷도 벗겨놓고 옷을 입히든가 말든가 하지. 그것도 전부 다 홀랑 벗겨놓고 그것도 곱슬머리라고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곱슬머리인가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곱슬머리에다가 그 추운 겨울날 저것들은 패딩 옷 입고 있었고 예수님은 빨가벗겨 놓고 이렇게 덜렁 얹어놓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줬을 거예요. 진짜 우스꽝스럽죠. 그것이 성탄절 예배라고 생각이, 이 하나의 코미디가 일어나는 거죠. 인형을 갖다 놓고. 마치 동방박사가 구유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처럼 우리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연상하고 있지만 마태는 그런 말 안 해요. 마태는 분명히 말하기를 11절에 집에 들어가서 아기를 만났다라고 해요. 집이라고 했어요. 마국간에 있는 예수님을 박사들이 와서 선물을 드린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헤로드 왕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것을 붕괴해서 아기들을 죽일 때 2살 이하를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방금 태어났는 애를 죽이려고 한다면 갓난아기 죽이라 하면 되죠.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고 있다면 이는 코미디를 하고 있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가 우리들이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드렸으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물을 드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저도 교육을 받았는데 그것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 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을 지금 강조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마태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 오심을 무엇을 지금 말하려고 오늘의 이 말씀을 그는 다른 사도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마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21장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내용의 이야기를 다시 거슬러 가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그 작정을 반복하여 보여주듯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고취시키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런 거다. 너희가 이렇게 출발하는 거다. 출발을 해야만 한다. 라는 메시지를 지금 마태가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는 지금 마태처럼 같이 이 말씀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 박사들이 오랜 기간을 통하여 지금 그리스도를 만나러 온 것 같아요. 긴 시간. 어떻게 본다면은 수천 킬로를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보면은 낙타를 타고 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낙타를 타고 왔든 걸어서 왔든 말을 타고 왔든 이분들은 그냥 단순히 점성가들로서 무엇인가의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났다. 그분을 만나야만 하고 그분을 경배해야만 한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타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틀림없어요. 타지방이든 어디든 이분을 만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먼저 마태는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알아서 만나고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한 별이 자신들을 인도에 갔다. 그리고 사라졌다가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 별이 베들레헴 어느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알아서 간 게 아니고 그냥 단지 별 하나 바라보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을 지금 마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따져가면서 그 머리도 그렇게 좋지도 못한 것들이 뭘 그렇게 따져가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삼일체가 이해가 안 돼서 나는 교회를 옮겼다. 신학자들 가운데 삼일체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따져가면서 신앙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찾은 게 아니에요. 별 하나가 그냥 움직일 때에 이들은 그분을 만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 마태가 우리들에게 먼저 지금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별 하나가 우리의 심정을 움직인 거예요. 잠을 자다가도 내가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주님에 대해서 이런 점을 알았는데 캄캄한 밤에 마치 하나의 혜성처럼 나에게 보여지는 저 불빛처럼 깜깜한 그 우주 가운데 은하수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별 가운데 하나가 이 동방박사들의 눈에 든 거예요. 저거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죠, 이 사람들이. 그러나 내가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점성을 해왔다.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할 거다. 가자. 한 명이었는지 3명인지도 우리는 모르죠. 어쨌든 그 별 하나에 그들은 인생을 걸은 거예요. 이 세상에 무슨 변화가 있을 것인데 자기들의 평생의 연구의 일이었는데 그 별일 하나가 이제 떴다. 저것을 가자. 인생의 목적이 단 하나. 별.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그냥 다람쥐 채바퀴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왜 먹고 입고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마태가 우리들에게 처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별을 보고 움직여라. 그것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태양이 움직여야 돼요?
난리가 나야 돼요? 병에 걸려봐야 돼요? 실패를 해봐야 돼요? 내가? 그래야 움직일 거예요, 우리가. 한번 다리가 부서져 봐야지 정신을 차릴 거예요, 이제. 사업에 한번 쫄딱 망해봐야 그때야 그리스도를 찾을 거예요. 왜 별빛이 있을 때 움직이질 않아요? 막장 드라마를 가야 돼요? 그만큼 우리는 게으른 것 같아요. 이기적이고 고집불통이고 자만성이 가득 차 있는 인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이 말씀에서 마태가 말해주고 싶은 것은 왕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1절에 보면 헤롯 왕, 2절에 보면은 박사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는 말이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왕을 물어봐요. 왕이 있는데 왕을 물어봐.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은 나중에 이제 그의 아들인 오늘 22절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아켈라오라고 하는 이 왕이 이제 임금이 되고, 또 그리스도가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있었던 그의 헤롯 왕은 분봉왕이라 이래가지고 저 갈릴리 근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켈라오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동안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한 10년이 있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로마 총독인,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가 등장하는데, 이 빌라도와 같은 이러한 총독이, 로마 총독이 이 예루살렘 근처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고, 이제 헤롯 왕이라고, 예수님 당시 헤롯 왕은 이 아켈라오의 또 아들이었는데, 그 사람은 그냥 갈릴리 근처에 그래 조그마한 한 지역, 지금 같으면 뭐 노원구청 구 있는 이런 한 지역 요거 하나만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헤롯 왕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라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다 이러니까 이 헤롯 왕이 그냥 눈이 그냥 벌쩍 띄어진 거예요. 자기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의 왕이죠. 하지만 이 사람은 유대의 출신이 아니라 이둠의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첩을 죽이고 자기 삼촌을 죽이고 자기의 친척들과 자기 아들 4명을 다 죽일 정도로 아주 잔인하고도 아주 못된 왕이에요. 이게 헤롯 왕만 나쁜 왕은 아니죠. 이 세상에 자기 자식 죽이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지가 왕이 되려고. 우리나라도 말 안 듣는다고 규지에 집어넣어서 아들 죽이는 왕도 있으니까 이런 그 족보들이 있는데, 이 악한 왕의 대표적인 이 헤롯 대왕인데, 사람들이 옹위에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로마 군인들하고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그를 이제 꼬봉으로 만들어 놓은 왕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러니까 헤롯 왕이 그냥 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마태는 우리들에게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너의 왕이 누구냐? 박사들은 왕을 찾으러 왔어요. 계속해서 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헤롯이라고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헤롯 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헤롯이 불안한 가운데에 예루살렘을 40년 이상 동안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노동에
여기에 몰두해가지고 다른 잡생각을 안 할 거니까. 그래서 한간에는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코로나를 악이용하는 정치가들이 있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이 정치하는 애들은 대중들을 잘 속이거든요. 자기 정권을 이렇게 물타기를 하려고 이 장꾀들을 많이 피우죠. 인간들이. 헤롯도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40년 이상 동안 자기 아들 아켈라오 그 이후에 자기 손자가 이 예루살렘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 질질 끄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불평하지 못하도록 자신들의 정통성을 오해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나는 뭐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봤다. 뭔 놈이 노무현의 정신이 있다는지. 지의 정통성이 없으니 지속적으로 남의 이름을 거론해가지고 그걸 자기의 정통성을 주장하려고 하는 불안한 정치가들이나 헤로드 왕이나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다가 갑자기 왕이 태어났다? 헤롯은 섬뜩한 거죠. 지금은 로마 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로마 제국의 황제가 시작할 때에 아우구스티누스로 시작할 때 성경에는 가이사라 그러는데 가이사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그의 아들 티베리우스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손자였던 이제 카리쿨라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의 삼촌이라고 해야 되는 클라우디오가 등장을 하고 클라우디오 아래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내였던 아그리빠에 의해서 네로가 등장을 하는. 자기 자녀에게서 왕권을 이렇게 이 사람들이 가지질 않아요. 그 이후에는 다 혁명으로 황제가 되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쿠데타를 통해서 불안하게 황제가 된 황제들이 볼 때 저 예수 믿는 저자들은 다른 왕을 섬기고 있구나. 이래서 우리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정말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정말 말 안 듣는 사람이 이 나라에 말 안 듣는 사람은 기독교인들이죠. 물론 잘못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지금 예배 보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보면은 아주 못된 교회라 이거는. 저것들은 국가에서 시행하면 말 듣지. 이것들은 말도 안 들어 우리는. 만약에 이게 로마 제국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죽어야 되는 인생이죠. 그러니 얼마나 눈꼴시럽겠어요. 정부가 볼 때는. 그래서 한두 교회에서 발생하는 것을 이게 풍선처럼 부풀려가지고 교회에서 감립이 된다. 교회 다 닫아라. 아주 못된 정치는 어디서 배워왔는지 거기에 물타기를 해가지고 국가의 시책을 받아야 한다. 이런 말들을 하는 놈들이 세상에 많으니까. 그러나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를 가보면은 황제가 칙령을 내리면은 말을 들어야지. 말 안 듣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죽여버렸으니까. 헤로드 왕이 바라볼 때에 불안한 지금 왕위를 지금 보존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의 출신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왕이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불안한 거죠, 이게. 그래서 2살 아래에 있는 아기들을 잔인하게 다 죽여버리는. 완전히 싸잡아가는 거죠, 그냥 이게. 마치 헤로드 왕은 우리가 지난 오늘 제가 오늘의 말씀 12장 요한계시록 이야기한 것처럼 붉은 용, 7머리, 10뿔 달린 이러한 그 사탄의 세력처럼 그리고 이게
그 여자에게서 나오는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 여자를 더 이상 여기에 놓았으면 그 짐승이 잡아먹을 것 같으니까 광야로 데리고 가서 아기를 낳게 하는 그 이야기가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 같아요. 네. 신앙의 거듭남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쨌든 헤로드 왕은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거듭남을 사탄은 어쨌든 방해할 거예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국가도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많겠지만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자들도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는 자들과 같이 도매금으로 홀세일 해가지고 다 팔아먹으려고 할 거예요. 그 가운데서 살아남아야죠. 우리를 헐값으로 애굽에 팔아도 괜찮다. 요셉이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우리가 팔려가더라도 나는 살아남을 거야. 이 불안했던 이 헤로드 왕은 마치 붉은 용처럼 여자가 낳는 아이를 죽여야만 해요. 내가 불안하니까. 이 불안했던 이 헤로드 왕이 이제 수작을 부리기 시작을 하는데 뭐라고 수작을 부리냐 하면 4절에 보게 되어지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묻습니다. 분명코 이야기를 하기를 앞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4절에서는 왕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왕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자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 이 사람들은 아마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은 사두개파 같아요. 백성들을 대표하는 서기관이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이런 학자들, 지금 같으면 신학자들이겠죠. 신학자들에게 문의해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지금 같으면 개천이다 이 말입니다. 개천에서 용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는 분이다 라는 것을 그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7절에 가보니까 박사들을 가만히 불렀다. 이 말은 이렇게 쉽게 말한다면 박사들과 대제사장이 있는 자리에서 부른 게 아니라 이 사람들하고 속닥속닥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걸 퍼뜨리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하고 이 방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으로 자기의 그 거실로 아마 이 박사들을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몰래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나타났느냐? 불안한 거죠. 그러니 박사는 무슨 말을 했겠죠. 그래서 아마 나중에 2살 아래에 다 죽여버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제 나타났느냐?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고 자세한 이야기를 다 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짓말을 어떻게 하느냐? 8절에 가서 나도 경배해야 되겠다. 지금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것과 가장한 모습을 여기 지금 2절에 보면은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다고 해서요.
근데 지도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거짓말. 나도 경배하러 가고 싶어 하니까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아주 침도 흘리지 않고 아주 사람을 속이는 이런 인간이죠. 이게 세상의 왕이 하는 말들이에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했지만, 제가 미국에서 집을 살 때에 그 전화번호가 있어요. 이게 우리 같으면 복덕방, 지금 같으면은 부동산 소개하시는 분들 보면은 4989, 그러니까 4989. 미국 애들은 모르죠. 근데 한국 사람들을 보면 사고 판다 4989. 또 어떤 사람은 전화번호 1004, 1004. 아주 그리고 이사하는 그 센터의 전화번호 2424, 1472 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름 잘 붙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상품화가 잘 팔리고 우리가 기획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이게 습성인 것 같아요. 이런 잔머리들이 참 많죠, 우리들한테는. 이거는 동서고금을 다 막론하는 이야기겠지만, 자세하게 물어가지고 나도 경배하러 갈 테니까 경배하고 와서 어디에 있는지 누구인지 말해달라는 거예요. 아주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듯이 슬그머니 하는 말입니다. 이게 세상 왕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절에 이제 박사들이 그의 말을 듣고, 왕의 말을 들어서요, 천사의 말이나 별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왕의 말을 들어요. 그거 당연하겠죠. 이 사람이 사탄인지 이것이 거짓 영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는 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박사의 입장으로서는, 순전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냥 별을 따라와서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왕에게 물었는데, 그 사람이 너그럽게 말해서 나도 경배하러 갈 테니까 가서 나에게 와서 보고해달라,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이 박사들처럼 우리를 그렇게 농락하는 왕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마찬가지고 목사들이 마찬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왕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갔겠죠. 베들레헴에 나타난다고 하니까 이 별은 인도하지 않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가는데 그 별이 갑자기 또 나타나더라. 이 말은 혜성으로 나타난 거겠죠. 갑자기 별이 하늘에서 별똥처럼 쫙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베들레헴이 왔겠구나. 왕의 말을 듣고 가는 것이지만 별의 인도를 받아야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이 인간의 욕심이 있고 이래서 그의 속임의 말을 듣고 내가 가더라도 별을 바라보고 여기구나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증명되어야만 되겠죠.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하겠어요? 아니면 누구의 목사의 말을 듣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신학자요?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살아갑니까? 왜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저도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언젠가는 그만두겠죠. 지금의 30대 되는 사람이 40대 되면 저는 설교를 안 하겠죠. 지금 20대 되는 사람이 30대 되면, 40대 되는 사람이 50대 되면 저는 설교를 안 하겠죠. 평생 제가 설교를 하겠어요?
평생 제가 목회를 하겠어요? 누가 여러분들을 인도할 겁니까? 말씀이. 누가 하늘나라에서 나를 맞이할 겁니까? 제가요? 누가? 신학자가요? 말씀이. 별이 이제 그들을 가는 도중에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가는 도중에 갑작스럽게 마치 우리가 중생이 일어난 것처럼 그냥 거짓말인데도 그냥 그렇게 그게 신앙생활인 건가 봐, 이게 신앙을 갖는 건가 봐 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주의 말씀이 갑작스럽게, 이 말은 갑자기라는 거죠. 갑자기 이 말씀이 드러난 것처럼 그 말씀이 이것이다. 그 집 위에 그대로 내려오던 이 별똥이 스탑하고 있는 거겠죠. 멈춰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이구나. 그리고 그 집으로 들어가니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그동안에 모셔왔던 이 보물들, 그것이 1년이든 2년이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보배를, 이 왕을 만나서, 유대인의 왕을 만났으니까 헤로드 왕을 만났으면 줘야죠. 아니야, 이것은 당신에게 줄 것이 아니라고. 이것을 내가 주어야 할 분이 있는데 그것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그들은 그것에 보배를 열어서 그분에게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직업이 어떤 여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앉아서 식사하고 있을 때에 조용히 찾아와서 그분 옆에 서서 그동안에 모아두었던 나드 향, 옥합을 깨뜨리고 그의 발에 기름을 붓고 긴 머리털로 그것을 닦으면서 마치 우리가 세수하고 나면 얼굴에 이게 바르듯이 그의 발을 눈물로 씻으면서 머리털로 그것을 기름을 발랐다. 무엇을 의미해요? 찬송가에도 보면은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귀중한 것을 드려봤습니까? 무엇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라도 있으면, 가장 귀한 것을 내가 당신 앞에 내가 드리겠나라고 하는 하나라도 있으면,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겠지만 여러분이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하나님,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나드 한 그림입니다. 당신 앞에 제가 드리렵니다. 오늘을 위해서 제가 모았습니다. 이 날을 위해서 내가 이 별을 보고 왔습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당신 외에는 나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내 자식을 보고, 내 남편을 보고, 내 아내를 보고 내가 기뻐하겠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당신 외에는 나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보셨느냐고 내가 묻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내 가족을, 주님 때문에 내 자식을, 주님 때문에 내 직업을, 주님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값어치가 있는지 내가 묻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겁니까? 주님 때문에 하는 게 있습니까? 헌금 내는 게 주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불안했습니까? 그게 가장 귀한 겁니까? 그게 돈 값어치가 얼마 되는 겁니까? 10분의 1 내는 거요? 10분의 9는 네 주머니 가는데? 그것도 안 내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있었지요. 이 교회당에서. 어떤 이유를 내세워서라도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어떤 핑계를 대면서 그것도 내는 것도 아까워하고 지 치부하는 데는 지 먹고 싸는 데는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도 하지 않는 우리인데 어떻게 귀한 보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내 미래를 위한 겁니까? 불안해서 하는 겁니까? 노후가 걱정이 돼서 하는 겁니까? 박사들이 그동안에 준비해왔던 보배합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황금, 유향, 몰약을 내어서 드리더라.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렇게 해요. 언젠가 어느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은 왜 목사가 되려고 해서요? 그래서 제가 넉살 좋게 이런 말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 생애를 나를 위해서 살고 싶지 않아서 주님을 만난 게 너무나도 고귀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그거 드리는 것이 목사가 되는 길이라 생각을 해서 나는 했다. 굉장히 정답을 말했죠. 그 대답을 저는 지금까지 앞으로도 생각을 하면서 저는 살아갑니다. 너 목사 왜 됐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다 목사 되는가? 그 이후에 여러 일들이 일어나면서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죠. 너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냐? 아니면은 네 삶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이냐?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에요? 그때는 참 괴롭습니다. 네 시작이 에베소 교회와 같은 것이 아니냐? 주님은 먼저, 이런 찬송은 잘 불러요. 주님은 먼저, 세상은 뒤에. 주님은 먼저, 세상은 뒤에. 주님은 먼저. 차라리 노래라도 안 불렀으면 가책이라도 없을 텐데. 늘 하는 말이지만 수천 명의 신학생들을 키워봤지만 주님은 먼저 세상은 뒤에 노래를 잘 부르는 놈들은 봤지만 실천하는 놈을 저는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생들을 잘 안 믿습니다. 목사들은 더 안 믿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믿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언제 인간은 바뀔 수 있으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에 대한 이 기록을 잠시라도 놓치지 말라고.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아마 거기에서 잠을 잤는지 모르죠.
아마 밤에 도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별이 아마 빛났고 별이 보였고 12절에 보니까 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신 것 같아요. 헤롯으로 가지 마라. 다시 헤롯 왕에게 가지 마라.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라. 다른 길로 돌아가라. 이 말은 상당히 흥미있는 이제 헬라어인데 여러 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가라. 이 말이 아니에요.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전혀 다른 것으로 선택해야 한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정말 너가 예수를 만났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전혀 다른 길을 가야 한다. 이 말은 육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삶의 중심이 달라요. 나는 나를 위해서 살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아니야, 살지 마.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 거야. 제가 어릴 때 아버님이 여의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님이 아마 여전도사가 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이제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40대 후반. 그래서 여전도사로 간 적도 있어요. 한 달이나 2달 정도 이렇게 그래 하시다가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왜 어머니 그만두셨습니까? 했을 때 너를 위해서 내가 그만두었단다. 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는 너무나도 많은데 그래서 그걸 어머니는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모든 은사를 다 받은 여종으로서 이렇게 다 그냥 그의 주의 일이 좋으니까 또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러나 이걸 자제할 수 있고 너가 해야만 한다면 너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돌봐야만 하는데 내가 그 일을 하고 나면은 너를 그만큼 당연하게 못 돌보죠. 여전도사 일하면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밤늦게까지 퇴근 시간도 없거든요. 그럼 나를 못 볼 거니까. 안 그래도 남편이 없고 아버지가 없고 집에 아무도 없는 나 혼자 덜렁 오면은 그냥 오는 그런데 어머니가 따뜻하게 나를 맞이하지도 못할 건데 그래서 내가 포기하고 너가 그 길을 가야 한다. 그것이 저에게는 상당히 부담됐어요. 저는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어머니께 고마운 마음이 있죠. 당신이 그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게. 요즘도 사직을 포기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해야 할 그 일을 포기한다는 게 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다는 게 어머니로서 저는 고마운 거였어요. 이게 진정한 어머니들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일터에서 돈을 더 끌어모아가지고 너에게 주는 것보다도 내가 한 고객을 더 만나서 돈을 끌어서 나한테 용돈 주는 것보다도 나는 아버지로서 너와 함께 있는 시간을 나는 귀하게 보겠다. 그게 더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사랑을 사려고 하는 이런 파렴치한 인간이 되어서야 되겠어요? 10만 원 더 벌면 뭐 하겠어요? 10만 원을 차라리 포기하고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것이 더 가치 있는 인생 아니에요? 나는 고객을 만나서 저녁 먹고 가야 되니까 너희들끼리 먹고 그만둬라. 그 바쁘면 어쩔 수가 없겠죠. 그게 습성화되었어야 되겠어요? 아니요. 저는 가야 됩니다. 제 가족과 함께 저는 같이 음식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안 된다고 이거 어쨌든 저는 가야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이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인생에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전혀 다른 길을 걸어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만났다면
전혀 다른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라. 말도, 행동도, 취미생활도 다 바꿔라 이 말이야. 아직 만나질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개버릇을 남에게 주지 못하는 거다. 꿈에 천사가 나타났겠죠. 다른 길로 가라. 예. 그들은 그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요셉에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광야로 가거라. 애굽으로 가거라. 왜 가야 됩니까? 가는 이유가 있어요. 너가 애굽으로 가야 할 이유가 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것은 모세의 사건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너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직장 레이오프를 당했다. 아니면 인간관계가 참 좋았는데 갑자기 틀어져 가지고 나는 그냥 낙동강 오리알이 됐다. 사업을 하는데 쫄딱 망해버렸다. 학교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다. 이거는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불변적으로 계획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는 걸까요? 그때 그것을 고통을 당하면 쪼르륵 나와가지고 눈물 쩍쩍쩍쩍 닭똥처럼 흘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뭘 살려달라고 지금? 그걸 다시 회복하면 또 똑같이 돌아갈 건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실패하는 것에만 종이 딱지 하나 잊어버린 것, 고무줄 하나 터뜨려진 것, 이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골프 공기 왔다 갔다만 하는 것만 할 줄 알고 내일 먹을 것에만 관심을 가져가지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왜 이유를 찾아보려고 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렇게 하시는 그 근본적인 것이 있을 텐데 그 원인을 찾아야만 하는데 떨어진 것에만 관심을 찾아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찬송도 안 불러요. 이제는 이게 성격이 아주 못돼 처먹어가지고 시련을 당하면 신앙생활 하는 꼬라지를 보면 알아요. 잘 나갈 때는 뭐 간이라도 내어줄 것 같다가 일이 안 풀리고 이러면요 다 팔아먹어요. 다 팔아먹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그건 저는 볼 때는 신앙이라고 보지를 않지요. 신념이라고 보는 사람이지만 주의 사자가 신몽하여 이르되 애굽으로 내려가라. 예, 내가 지시할 때까지 그 안에 거기에 있어라. 알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다. 예, 가는 겁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사건을 연상시키면서 죄악에서 너를 건져낸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되새겨 보아라. 곱씹어 보아라. 인생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아라. 지금 출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바쁘게 살지 않아도 된다. 차라리 천천히 걸어가라. 인생 그렇게 바쁘게 움직인다고 슈퍼카 타고 다닌다고 인생 사는 게 아니다. 걸어 다닐 때는 걸어가고 뒹굴 때는 뒹굴어야 하고
기어갈 때는 기어가는 거고 뛰어갈 때는 뛰어가는 게 인생이다. 어떤 망나니처럼 마차만 타고 다니려고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수그리라면 수그리는 게 좋아요. 헤롯이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너는 마음이 아플 거다. 왜? 나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여기에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역에 있는 사내 아이들이 다 죽어요. 모세가 태어나기까지 많은 사내 아이들이 죽어요. 그만큼 고통과 죽음이 따라오는 이것이었구나. 다른 말로 적용시켜 볼까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은 상처를 받아야 될 거예요. 아세요? 나를 인간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받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잘났어! 그 자리에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느 누구는 눈물을 흘리고 어느 누구는 괴로움을 당하고 너 때문에 일을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되려면.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라도 사랑해라. 그거 덕분에 너는 인간이 되어가는 거니까. 네가 무엇을 깨달아가지고 내가 DNA가 좋아서 그렇게 된 것 같냐? 네가 합격을 하려면 수많은 사람은 떨어진 그 쓴잔을 마셔야만 할 것이다. 너 그것을 아느냐? 적어도 안다면 네가 그 자리에서 까불지 마라. 내가 인간 되기 위해서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야 할 거예요. 우쭐거리면서 내가 깨달아졌다고 까불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이 자식을 잃은 아픔을 느껴야 돼요.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신학자가 되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또 앞으로도 살려면 누군가는 나 때문에 희생하는 자가 있겠죠.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그저 더불어 살아가는 거겠죠. 우쭐거리면서 까불거리면 그거는 다른 길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헤롯을 죽입니다. 그들은 시한부 인생이니까. 처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볼 것이냐. 두 번째는 왕이라는 관점입니다. 세 번째는 왕의 행하는 행동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동방박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본 사람입니까?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왕을 만나려고 2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마국간에 온 것이 아니라 그는 집에 머물고 있는 아마 인구 조사를 위해서 요즘 또 주사나 백신 하나 맞으려면 10시간을 기다린다고 그러더만. 인구 조사를 하는 지금 컴퓨터도 아니기 때문에 이 인구 조사의 그 순번을 지내기 위해서 오랫동안 거하면서 이 베들레헴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를 모르죠. 요셉은.
어떻게 알겠어요? 한편으로 본다면은, 아니, 뭐야, 이거, 내 고향에서 이게, 임신한 아내, 지금 막달 찬 아내 데리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말이야, 목자들이 오지를 않나.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이상일이 후원 지나고 난 다음에 박사가 와. 그리고 갑자기 또 하나님이 움직여. 그리고 움직여. 그리고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야, 아마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한 8년 후나 정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원전 4년에 이 친구가 죽거든요. 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애굽에 머물는지 우리가 추산이 한번 몇 년이라는 것이 나오게 될 거예요. 추산을 하면. 그때까지 주님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들을 누가가 우리에게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찾아온 동방박사와 그리스도의 그 오심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그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주님의 임재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과의 갈등에 주어지는 이야기, 우리의 탄생이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은 고통 그 자체다. 죽음 그 자체다. 그렇게 시작되었다면 다른 길로 가라. 한번 주님 만나보고 그들은 그들의 삶으로 돌아가겠죠. 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 제자들이 제가 있었을 시카고에 살 때에 지금 유학하고 있는 지금 박사 논문 마무리하고 다 썼다고 하던데 그 목사가 제가 가면 그 그랜드 래피드에서 여기까지 저를 만나러 와요. 키로수로 하면 한 500km 정도 되는데 오는데 한 6시간 걸려서 와요. 그리고 그날 밤에 와서 좀 잠을 자고 가라 하면 교수님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 또 6시간 운전하고 집에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홍 목사인데 너 왜 그렇게 하냐 이러면 교수님하고 한두 시간 이야기하는 시간을 위해서 저는 이 하루를 허비합니다. 허비가 아니죠. 제에게는 아주 값입습니다. 오기 전에는 교수님을 만나서 할 이야기, 와서 교수님에게서 듣는 이야기, 돌아가면서는 그 들었던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가는데 이것이 저는 기다려집니다.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해요. 어릴 때 영어 하나 배우려고 1시간 반 내지 2시간을 버스 3번을 갈아타서 선교사를 만나러 갔고, 선교사를 만나서 한 50분 동안 영어 되지도 못하는 영어 하나 배우고, 그거 배워서 또 저녁 되면 집에까지 오는 한 2시간 동안의 그 여정이 저에게는 설레이고 기쁨이었어요. 그분을 만나서 영어 한마디 듣는 것, 여러분에게는 그 기쁨이 있습니까? 집에 가까이 사니까 게을러집니까? 그러면 당신은 동방박사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주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설레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간다. 오늘 내가 형식적이지만 주님께 내가 가장 고귀한 보배를 내가 열어서 내가 그분 앞에 드릴 것이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박사들의 심정처럼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또 긴 시간을 걸려서 1년이라는 긴 시간, 더 이상도 되겠지만 그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무슨 말을 했겠어요? 그 한순간 만나보았던 그 유대인의 왕, 내 평생에 사모했던 그분, 우리의 삶은 그분을 만난 그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잊어버려진다면 마치 연애 편지를 펴놓고 그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했지라고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났던 그 기쁨을 조금씩 맛을 보면서 다시 가다듬고 처음 사랑 내가 회복해야지. 그래서 내가 이 남은 삶을 살아가야지. 이것이 주님을 중심하는 신앙입니다. 잊어버렸다면 어디서 잊어버리는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멸루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